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자존심이라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뮤지컬 배우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뮤지컬 업계에서는 꽤 좋은 입지를 다져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 아이돌 가수들이 뮤지컬 경력 하나 없이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배우가 아이돌 가수보다 뮤지컬 실력이 출중했지만 대중은 유명 연예인의 공연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 배우는 서서히 주연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자존심이 상했고 더 이상 이곳에서 성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뮤지컬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직장 생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는데 성과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퇴사를 합니다. 저의 한 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중견기업에서 꽤 괜찮은 연봉과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신설팀에 있었던 그 친구와 팀장 등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 친구의 상사는 계속되는 퇴사 압박에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을 줄 알고 하며 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이 회사의 좋은 연봉과 복지 혜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때 자신과 같은 구조조정 대상이었지만 구사일생으로 회사에 남게 된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선배는 퇴사 압박을 하는 인사팀장과의 면담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고 이도저도 안 된다면 노무사를 통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중요시한 가치는 그깟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단 결혼 전까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이런 과정을 들으면서 예전 같으면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자존심을 버리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기에 쿨한 척 하며 퇴사해서 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자존심은 실패로 가는 인생 최대의 적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존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존심을 버리고 회사에 남으려는 그 의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냉정하기로 소문난 인사팀장의 관문을 넘어서서 회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은 그 친구를 지방에 있는 물류 창고로 보내겠다고까지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으나 그 친구가 노무사 카드까지 쓰게 되면서 결국 본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장기간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그 친구 또한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편하게 집에서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고 복지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시간이 많아진 친구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그 친구가 영업적인 감각이 좋아 보여서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친구는 정말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렇게 도전한 인터넷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의 월급의 2~3배나 되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신중하게
퇴사 시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를 지켜보면서 자존심을 버린 만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준비되지 않은 퇴사를 선택했고, 그로 인해 불행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자존심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에게 값비싼 브랜드 옷, 장난감, 좋은 핸드폰 등을 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옷을 사주는 사람들은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웃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집의 대략적인 수입을 알게 되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그 수입으로는 이렇게 브랜드 옷이나 비싼 장난감 등을 사줄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나가서 없어 보일까봐 무조건 브랜드 옷으로, 그것도 좋은 브랜드로만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뿐 아니라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로 뒤처지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공부를 시키면서 아이 또한 부모처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으로 키워갑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겉으로 이루는 성과는 많아질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 그리고 가정은 암흑, 지옥이 됩니다. 저는 자존심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너무나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기에 제가 저지른 죄악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계기만 생기면 자존심이 폭발해서 자신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괜한 트집을 잡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꼭 밟고 서야만 합니다. 자존심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상대마저 힘들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 탓을 하며 스스로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자기 연민과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존심이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자존심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만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존심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존심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기들은 배고픈데 엄마가 젖을 늦게 준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줄 때까지 울고 소리칩니다. 또 아이들은 잘못을 해서 부모님에게 혼이 나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릴지라도 이제 다신 안 그러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준 자존심을 먹고 조금씩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자존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고 설령 확실히 자신의 잘못인 것이 밝혀져도 사과를 하지 않거나 대충 얼버무리기도 합니다. 아이는 아직 왜 그런지 알지 못하지만 상대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은 이렇게 점점 아이의 내면을 약하게 만듭니다. 정직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상처와 허물은 가리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강한 척 하려고 합니다. 제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부모님이 맞벌이라 집에 오면 혼자 저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무서웠나 봅니다.
어느 날 울면서 전화가 와서는 이모, 나 너무 무서워. 데리러 와주면 안 돼? 그러기에 한달음에 달려가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누나가 와서 신이 났고 우리 딸이 언니, 그런데 오늘 왜 왔어?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카가 제 눈치를 보더니 우리 딸에게만 이야기하기를 그냥 심심해서 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동생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한 조카가 너무나 귀여웠지만 한편으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의 허물을 숨기는 거짓된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야 자존심을 가리려고 해도 어른들의 눈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귀엽게 느껴지지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부모와의 자존심 대결이 격렬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님의 자존심을 찌릅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과 사춘기 아들과의 대화입니다. 엄마가 아들이 엄마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이 있어서 혼을 냈는데 아이가 집 밖을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 지워버리지 왜 낳았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아이들이 자꾸 싸워서 엄마가 들어가 왜 자꾸 싸우느냐고 잔소리를 하는데 한 아이가 말하기를 엄마가 이 싸움에 더 부채질을 한다며 엄마가 아니었음 벌써 끝났을 싸움인데 항상 엄마가 끼어들어서 싸움이 더 커지고 길어진다고 했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장성하면 아이들은 그동안 부모가 넣어준 자존심이 풍성하게 자라서 부모조차도 이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존심이 강한 부모들은 아이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아이만 보면 속 터진다는 말만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존심이라는 나쁜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해도 스스로 제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존심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론 선악의 죄악 안에 있기에 자존심을 아직 완전히 없애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존심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자존심을 절대 제어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자존심을 제어하기는커녕 더욱 키워가며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살아온 자존심이 이것을 자존심이라고 인정하지 않도록 나를 속이고 자꾸만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없는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오직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본질에는 자존심과 같은 불순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반드시 뽑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본래의 사랑의 존재로 나를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묵상합니다. 이 과정이 저에게는 자존심을 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를 하시기까지 사람의 속에 있는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죄가 단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최악의 죄라고 하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했겠으며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만 같이 힘드셨을까요? 심지어 그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죽을 만큼 힘이 드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까지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인류를 자존심이라는 죄악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기에 예수님은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피임을 믿으면 어느 순간 자존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랑의 능력이며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나의 죄를 사함받는 능력입니다. 즉, 자존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온전한 용서는 불가능하고 고로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존심이 사라지면 내가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주체자가 됩니다. 그것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상대에게 진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든 되지 않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자유함을 만끽하게 됩니다. 상대가 혹 변하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자존심이 사라졌기에 상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관계의 평안함을 누리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